1번 기아찬양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큰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미주 지역에 가서 잘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궁금해서 안부 전하는 우리 오천석 전도사를 통해서 여러 번 했고, 이렇게 또 무교 형통철야에 특별히 몇 명이나 잘 오시나 궁금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아주 열렬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아주 열렬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피차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강형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유경학원 축복하여 달라고 전길이 집사님 드렸어요. 잠시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시간 들이지 못하고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소리도 미루는 죄를 범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랬어. 신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학박사 유호성 친구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요? 신학박사? 좀 일어나 보셔. 신학박사 분이 이렇게 오셨네. 어디서 신학박사 하셨다 그랬어요? 응? 하이델베르크에서. 굉장하시네요. 응? 내가 보니까 저 신학박사 하는 사람들 장계도 못 들고 공부한 거 아니요?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중신들 좀 하셔. 중신들. 저는 아니 참 난 잘 알아보도 안 하고 그런 말 했네. 맞아요? 싱글이에요? 아이고 참 기쁜 소식 들으셨네. 그럼 중신들 좀 하셔요. 그다음에 유호성 박사시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김근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열로 맺게 해달라고 김순희 집사님 드렸어요. 우리 아들 장동민
김영민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자주 싸움을 해서 다치게 하는데 싸움을 안 하게 해달라고 김영희 이런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잘 되대. 원래 어려서 그냥 일리 튀고 저리 튀고 그냥 맞고 깨지고 막 그런 애들이 저게 커서 뭐가 될라나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잘 돼요. 또 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신경 치료해달라고 정정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사로잡으셔서 거룩한 말씀 잘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나 주님 더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많아요. 한밤중은 뭐하는 밤중이냐? 잠을 자는 시간이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한밤중에 한참 죄를 짓는 그런 밤이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역사를 바꾸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창조적이고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 한밤중에는 비밀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한밤중은 그저 그렇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심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야 이 밤중에 이와 같은 밤중에 사도행전 1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목 베어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게 가두어 놨는데 주의 사자가 잠자는 베드로를 급히 깨워갖고 데리고 나가는 이런 장면이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인도를 해서 베드로의 이 전도 여행을 수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몸이 되었는데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만 이 밤중쯤 돼서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이러한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 첫째는 우리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었나?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다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밤중쯤 될 때에 하나님을 막 찬미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움직이는 기적.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였어요. 지난번에 파키스탄에서 난 지진은 다른 지진은 옆으로 움직였는데 이 지진은 확 해서 땅을 딱 삼켜버리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죽었다나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지진은 사람을 삼키는 감옥이 아니고
움직이는 기적.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이 옥터는 든든하게 구축된 곳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대한으로 거기에 가둬놓은 사람은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큰가 그 굉장한 옥토가 흔들렸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 같은 큰 이력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 움직여지는 역사.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하는 열심과 또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불신의 마음이 열려지고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생활 철학을 가지고 정하고 싶은 삶의 계획을 세워놓고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의 고집의 그 터가 성령의 은혜로 움직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가 하려도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둘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러기에 감옥은 문이 열리고 닫고 하는 일에 큰 신경을 쓰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려졌어요. 저절로. 요새는요 저절문이 많이 있죠, 그지요? 저절문이 뭐요?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딱 하면 그냥 위에서 뭐가 이런 게 매달려서 그 범위 내에 딱 들어가면 문이 저절로 싹 열려요. 나올 때 탁 닫혀 있는데 또 나올 때는 안 열려지면 어떡하나 했더니 나올 때도 탁 열려. 그래서 저절문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옥문을 저절로 열었다 닫았다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날 밤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있게 하고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기적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뭔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열려져야 되겠냐? 신령한 기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잘못 듣는 자들이 바로 듣고 오해했던 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고 가고 행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신령하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둡고 깜깜한 눈이 아니요 본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 저와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을 꽉 잡으려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군대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눈이 탁 보임으로 이 게하시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막 겁이 나서 어떡하느냐고 소리를 지를 때 엘리사의 눈은 신령하게 열렸어. 엘리사를 돕고 있는 하늘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게하시에게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 남은 열려지는데 나는 안 열려질까? 그거는 내가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입이 열려져야 돼요. 신령한 입이. 그렇잖아요? 예.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전도하는데 입이 열려지지를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입, 불평하는 입, 남을 잡는 입, 푸념하는 입,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신령한 여러분의 입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성령, 심령,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꽉 닫혀갖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 문이 안 열려서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심령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이 사람의 심령이 강팍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강팍한 것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바로는요, 거기에 보니까는 심령이 강팍하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아무리 바로 모세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도 그 심령이 열리질 않고 또 강팍해져, 더 강팍해져.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강팍해져. 그러면 그때 빨리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령이 열려야 되는데 더 강팍해져.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매를 대고 또 더 강팍해져, 더 강팍해져. 나중에 어디 가서 끝났느냐? 홍해바다 쫓아가서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때 가서 끝났어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 같이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의 내가 마음이 강팍할까? 사람이 이게 너무 마음이 또 줏대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벗어지는 기적.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꿈인가 생신가 할 테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묶여있고 채워있던 이 착고가 다 벗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착고는 무엇인가? 매인 건 무엇이냐? 이들이
착고에 채였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착고에 채운 게 뭔가 했어요. 제가 저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흑인이 발에 양쪽 발에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양쪽 발을 이렇게 탁 채워서 이렇게 큰 발짝을 뛰도 못해갖고 쇠사슬에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뒤로 이렇게 묶였고 그리고 위에다 잠바를 걸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 그 친척인지 가족인지가 옷보퉁이를 들고 그리고 경찰관이 앞에 뒤에 딱딱 쓰고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 탁 봤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매여갖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감옥을 그 한 사람이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비행기를 태워서 가는데 그 사람도 비행기를 옮겨 타느라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눈물이 막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모습이 봐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와 같이 착고에 채인 죄인은 아닌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불쌍한 저런 죄인 죄의 착고에 채였어.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질병에 매이고 여러 가지 저주에 매여서 죄의 값 때문에 허덕이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가 아니냐.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바로 저런 죄인을 그 죄인을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그 흑인이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와 같이 저렇게 있는 이 죄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면 그냥 십자가 한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을 것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매여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벗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어렵다고 못하고 그러는 거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고는 어떻게 매인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양쪽 이 가랭이를 벌려갖고 찢어질 듯이 벌려서 꼭 매놓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매놨대요. 죄인들은 그런 착고에 매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볼 때 야 우리는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을 갖지 않았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할 때 그 착고가 벗어진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어렵다고 한식하고 애쓰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러한 죄악의 사슬이 그 착고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으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겠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의 원인이 뭔가? 뭐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를 맞고 사람이 목숨이 부지한다는 게 얼마나. 저는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서 일주일 이상을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잠이 안 오는 게 이게 시차가 바뀌어서. 그럼 낮에라도 자는데 낮에도 잠이 안 와. 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 20일 동안을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잘라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온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려서 이제 막 잠이 오는데 한 달 동안 비워놨으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주일날 12시에 우리 기도원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장로님은 이제 콤바인 갖고 배를 뱄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믿고 오늘은 이제 또 하다가 중간에 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또 기계 고치러 다니고 뭐 부속사로 다니고 얼마나 쉴 새 없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주일날 밤에 쓴 게 월, 화, 수, 목인데 5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멀쩡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난 그렇게 기맥히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생각이 나는 평상시 안 났거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시면 우리 오장로님과 김상혜 목사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오늘 난 거예요. 낯설게 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오다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대신 대적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믿으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막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말도 못하게 감사한데,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를 세울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상시에 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설교를 참 듣고 아멘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물무치로 댕긴겨. 교회를 가는 날이니까 가고 끝났으니까 오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열정도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때서 새정신이 번쩍 나고 눈에서 불똥이 튀는겨. 아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처리하고 할렐루야.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 남신 권사님 웃으니까 생각나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손남신 권사님 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기 고사 지내려고 시루떡을 막 무럭무럭 그냥 집나는 시루떡을 열고 계셔. 그래서 아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 예수를 믿어야지, 누가 요새도 그렇게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권면했죠. 그러니까 남 지금 재수 있으라고 고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재우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가슴이 그냥 억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부정타기에 재수께 와갖고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게,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그렇게 곤란한 지경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갔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우리 이 집 예수 믿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1년을 기도를 작정하라고, 아니 1년이 아니야,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작정하라고 그냥 수초마다 이름 적어놓고 그냥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6개월 했어요. 이제 이만하면 뒤걷지. 그래갖고서 우리 안은순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 저 양반들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요. 하나는 정상사고 하나는 김상사요. 이분들은 김상사. 김상사네 정상사네 그랬거든요. 아유 그 김상사님네 좀 데리고 와요 안 집사님. 친하게 지내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친한 거하고 영적으로 친한 거하고는 달라요. 저희들 좀 그 김상사님네 좀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선 사람 다 믿어도 그들은 안 믿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되어 기도를 6개월을 했는데도 조선 사람 다 믿어도 그 집 안 믿는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렇다면 조선 사람 다 믿어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을 해서 뭐 시간을 바쳐. 끊었어요. 기도를 그때 탁 끊었어요. 그러고 내비뒀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그 6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딱 내가 기도 시작한 1년쯤 돼서 저 양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사 직분을 받고 또 기도 대장이시오. 누가 뭐랬던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한밤중에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기도하였다. 기도.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냥 먼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속상하면 막 누구 붙잡고 막 얘기가 하고 싶고 그냥 막 그렇게 되는데, 자꾸 성경을 읽고 내가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그 들으신 것 같이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도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막 애가 닳고 속이 상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막 그럴 적에 속은 썩일 것이 없어. 그냥 내놓고 기도하면 다 나오면 우리 속에 응어리가 다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해야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가, 지식인, 기업주, 노동자 모두 다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의 원인이 뭐냐? 찬미. 하나님을 찬미했다. 바울과 실라가 또 한 가지 감옥에서 할 수 있던 일이 바로 찬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앉아서 뭐 박수치면 안 해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찬송하고 일하면서도 찬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못하는지 그걸 모르겠어. 오늘부터는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찬미가 끊어지지 않을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오다가도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찬미는 하나님께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기도요, 아름답게 드리는 기도요. 우리는 괴로울 때만 찬송하고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도 찬송해야 돼요.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달아 있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달라고 해야 얘가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주지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요청을 할 때 바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찬미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놓는 변화와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심야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분명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이 있는 것이 확실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기도가 형통철이야. 형통철이야. 세 번째는 한밤중에 찬미를 내서 나타난 기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전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나타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의무요. 그러니까 본문에 우리가 31절에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 가정을 다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장로님네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김씨인데 김씨네 가문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오장로님네 가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장로님네 그쪽 가문에서 목사 났지요, 장로 났지요, 집사, 권사, 성도 수북해요. 그래서 선교사로도 가 있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고마우신 아버지.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정에 가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견디고 오늘날까지 살았나. 그것도 기적이요. 왜 기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풀어서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자살을 끝내고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핍박하던 자가 접대자로 변했다는 사실. 전에는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었.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울로 이름을 고쳐줬어요.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옷을 벗기고 찢고 매로 치던 자들에게 그 자들이 이제는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리를 고쳐주고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건 변해도 보통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수 때문에 속썩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 속색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됐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무지하게 패고 감독을 하고 그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근심이 되고 두려움 있고 이랬던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고 짐을 많이 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기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간구는 내 영혼에게 힘을 주며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채워주시고 위로와 큰 소망을 더하여 주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근심의 밤을 맞이하지 말고 환난과 연단의 밤을 맞았을 때에 그냥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병든 자는 치료될 것이요 착고가 벗어질 것이요 신령한 눈이 떠질 것이요 귀가 열릴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아직 잘 걸어 다닐 때에 아직 음식 잘 먹을 때에 아직 잘 들을 때에 아직 잘 볼 때에 미루지 말고 한밤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한밤중에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유의 시간입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시고 있다가 우리가 신유 시간 끝난 다음에는 한밤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를 우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380)